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여당, 야당 이렇게 TV에 보면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말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여당이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하면 또 야당도 나와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이 여당과 완전히 또 반대되어지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누구 말이 옳은 거야? 누구 말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어느 편에 드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또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냐나 이 선지자도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렸으니까 이제 2년 안에 다시금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도구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고, 또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금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2년 안에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왕과 또 백성들은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헷갈리고,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참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참 너무나 헷갈리고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삶에 고침이 없는 소망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소망만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습니다.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야. 무조건 이렇게 좋은 소리, 이게 소망의 소리, 이 소망의 소리를 하는 것은 사람들 듣기에는 아주 좋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리고
야,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겠다. 복된 일이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소망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소망하는 사람의 그 자신의 삶의 고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화목되어지길 원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어떤 자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무식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자기가 승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승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지 않고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소망,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귀에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침도 함께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어떤 식이었습니까? 너희들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돌이키면 소망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왔죠. 그런데 여기 하나냐 선지자는 무조건 2년 안에 회복될 거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그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고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소망된 얘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삶의 고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좋아질 거야, 무조건 회복될 거야, 이런 식의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도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권리, 특권만 강조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권리,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특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듣기에 좋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권리와 특권은 반드시 자신에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와 특권은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특권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다 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딱지를 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 권리와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그 의무와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권리와 책임만 강조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한테 맡겨진 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그런 특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려면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자로서의 삶,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특권, 그런 성도로서의 그 권리, 이것만 우리가 강조할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만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권리만 주장하고 특권만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주 듣기에는 좋아요. 나한테 좋은 것 같고 유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와 특권은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삶에 고침없는 소망을 조심하라.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권리와 특권만 강조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성도, 삶의 고침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어지길 위해서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냐 선지자가 2년 안에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반대 반응을 했다가 11절 끝에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대꾸를 하지 않아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반대, 내가 만약에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지고 합당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과 절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쓸모없이 그 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되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논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이기려고 논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것 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하나냐와 논쟁을 해서라도 내가 이기고 저 하나냐를 말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본인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뿐이니까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는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논쟁, 쓸모없는 싸움,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세상은 정말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가 아닌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어느 날 문자에 어떤 내용이 뜹니다.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뇌에 뭐가 돼가지고 뭐 조정을 국가에서 무슨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듣고서 사람들이 또 믿어요. 믿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퍼뜨려요. 또 알고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허황된 그런 뉴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가짜 뉴스라는 거,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고침이 없는 소망을 조심하고 또한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는 그 권리와 특권만을 강조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조심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분간을 해서 이 혼란한 세상에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이 계획 가운데에 능히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